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또 행복하게 맛보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주가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지만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징조, 계절, 날, 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광명체, 빛을 밝게 발하는 발광체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중에 특별히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뭐예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명체, 빛과 연관이 된 단어죠. 오르, 마오르, 빛을 받아서 이렇게 간직하고 비추는 그런 개념으로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해, 달, 별을 광명체로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성막의 등대, 불빛 있죠. 그것도 마오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 그것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 그 자체를 또 마오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로 빛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추게 하라. 비추게 하라. 아마 같은 개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사역을 또 생각하면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지만 물리학적인 기본적 이해를 함께 좀 도모해 보겠습니다. 자, 태양 정말 크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태양 지름이 얼마예요? 14만 킬로미터. 14만 킬로미터 잘 감이 안 잡히죠? 만 킬로. 지구 둘레가 40만 킬로인가요? 빛이 30만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7바퀴 반 도니까 4만 몇천 킬로 지구 둘레가 그렇게 되죠. 자, 14만 킬로는 만약에 우리가 한 시속 200킬로, 300킬로, 300킬로 이상도 달리나요? 아직은 제가 한 번도 타보진 않았습니다만 KTX 탈 기회가 없더라고요. KTX를 타고 가면은 최대 속도로 계속 달려서 쉬지 않고 한 200일 동안 달려야 14만 킬로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4만 킬로가 아니라 뭐예요? 태양의 지름 자체가 14만 킬로미터니까 어마어마하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것도 잘 개념이 마음속에 빨리 와닿지 않습니다. 비행기로
시속 비행기가 빨리 가면 800에서 1000km 시속, 엄청나게 빨라요. 비행기를 그렇게 풀 가동해서 우주선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한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 태양까지 갔다 오는 여행 상품이 나오면은 갔다 오면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리면 인생은 다 끝납니다.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리 또 크기죠. 표면 온도가 5,500도, 뭐 중심은 훨씬 더 뜨겁습니다. 1초에 9 곱하기 10의 25승 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그래요. 10의 25승이면 숫자가 계산이 안 돼요. 뭐 조, 경, 해, 그 다음에 제가 배울 때 조경, 해제, 극 뭐 나가는데 뭐 제가 써보지 않았습니다. 동그라미 거 25개면은 어느 정도 가는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늘 방출합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1초에 400만 톤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타기 때문에 헬륨 가스, 수소가 되고 타버리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데, 그런 속도로 계속 줄어도 뭐 수십억 년 끄떡없이 지탱할 수 있다. 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태양이 빛을 발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또 다시 보충을 해주시겠죠. 어느 시점에 가서. 어쨌든 끝이 없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땀을 뻘뻘 흘리고 만드셨을까요? 야, 이거 에디슨이 말해 그 전구 하나 만들려고 뭐 2000번인가 시도하고 실패하고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태양계 만드실 때, 태양 만드실 때, 안 되네, 이거 잘 안 되네, 만들다 버리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뭐로?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그런 분을 또 깨닫고 기억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태양과 지구의 부피,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 보면요, 지구 100만에서 130만 개, 지구 같은 거, 지구를 한 100만 개 이상 모아서 해야 어떻게 해요? 태양하고 이제 맞먹는 부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태양 속에 지구 같은 거는 한 100만 개에서 130만 개를 집어넣을 수 있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죠. 자, 질량은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의 약 33만 배가 되고, 태양계는 뭡니까? 수성,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지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요새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좀 이렇게 제껴놓죠. 태양계에서 소행성인가요? 해가지고 어쨌든 그 모든 것 무게를 다 쳐도 태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예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를 비교하면은 지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 금, 지화, 목도, 천해명 다 합쳐도 지구의 그냥 태양의 뭐 한 점 하나 될까 말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태양계는 수성부터 해왕성, 명왕성 다 포함시켜도 그 태양의 아주 극소수, 정말 한 작은 부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태양은 아주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태양보다 훨씬 더 큰 별이 꽤 많죠.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별이기도 한데 베텔게우스, 태양보다 700배가 더 크고 1만 4천 배가 더 밝다고 합니다. 뭐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과학자들이 그냥 관찰하면서 뭐 꽤 근사치에 가깝겠지만 거의 추측하는 정도죠. (2억 년을 주기로 은하계를 태양이 공전하고
한다고 합니다. 또 태양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체들이, 동물과 또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죠. 정말 특별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뭐 끝이 없습니다. 자, 별은 어떤가? 별은 무엇을 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내부에서 발생된 에너지를 복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뿜는다는 거죠. 스스로 빛을 내는 가스 덩어리로 된 천체, 이걸 뭐라 그래요?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을 태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외부 우주세에 보면 태양이 뭐예요? 태양이 별이에요. 태양 같은 게 별이에요. 진짜 물리학적으로 말하는 진짜 별은 뭐예요? 가스가 이렇게 해서 분출하고 빛을 내는 것.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하늘의 물체, 그게 뭐예요? 그게 별이에요. 태양도 뭐라고요? 태양이 진짜 별이라고 할 때, 물리학에서 또 천체학에서 별이라고 할 때 진짜 의미, 진짜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1000억 개의 우리가 속한 은하의 별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태양이 그렇게 크지만 은하계도 엄청나고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된다고 해요. 우리 태양계가 속한. 그 중에 태양도 하나의 작은 별에 불과하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밤하늘의 별들, 왜 그래요? 그거 다 굉장히 밝은 것들인데 너무 멀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멀어서 빛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태양계 저 멀리 아주 먼 곳, 아주 먼 거리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그저 반짝이는 작은 점, 알갱이, 작은 티끌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 태양을 돌려 중심으로 도는 것을 행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 별자가 붙어 있어요. 별성자죠. 행성, 해성, 유성, 성자가 붙어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별은 아니에요. 태양이 별이죠. 태양이. 그리고 행성은 지구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행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항성은 뭐예요? 항상 고정되어 있다. 태양이 바로 항성이에요. 태양이 항성인데 사실 태양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전을 하죠. 그 공전하는 만큼 또 우리 지구도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태양은 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항성을 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행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 안에서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도는 천체. 자, 지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씩 돌죠. 그런 것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또 행성 주위에 또 따라다니면서 돌고 있는 위성이란 게 있어요. 다른 지구의 위성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사실들입니다. 또 태양이 밤에 보이는 정말 수없이 많은 별과 다름없는 천체이지만 다른 별과 뭔가 좀 달라 보이죠. 밝아 보이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가깝기 때문에. 사실 멀지만 다른 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가깝기 때문에 다르게 보이고 커 보이는 것입니다. 별 밝기가 등급이 참 많습니다. 1등성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눈에
간신히 보이는 정도를 육등성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기타 흥미로운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체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구는 뭐예요? 그러면은 태양계에서 태양과 비교할 때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은하계, 온 우주,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이 지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 정말 더더구나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자,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많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갱이 숫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별이 많을 것 같아요. 안 세봤지만 그만큼 하늘은 무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속한 은하계의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되고, 또 우주의 은하계 자체도 1000억 개 정도. 별의 숫자는 1000억 곱하기 1000억 된다고 추정을 하네요. 보니까 하여간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이 모든 별들이 그런데 보면은 그 모양 자체가 둥글다는데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뾰족뾰족한 거 없어요. 약간 넓적한 그런 스타일은, 그런 형태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거대한 원형이고, 특별히 태양은 오차가 별로 없을 만큼 거의 완벽한 원형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암시가 있어요. 진화론에서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커다란 무엇 때문에? 폭발, 빅뱅, 뻥 터지면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겨났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많은 별들이 생기고 태양, 지구 다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뭔가 폭발해 보세요. 폭발하게 되면은 동글동글하게 폭발될까요? 뾰족뾰족하게 폭발될까요? 어쩌다가 둥근 것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모나고 굉장히 날카롭게 폭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별들이 다 기본적으로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위가 확 터졌을 때 납작하게 또 길쭉하게 그렇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갈고 닦이고 연마가 돼서 뾰족한 부분들은 사라지지만 그 길고 넓적한 그 모양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온 우주에 그런 별들이 대부분이라면은 빅뱅 이론도 그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둥글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진리에 우리 마음을 더 이끌게 해주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천체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거의 둥글게 이렇게 모양들이 나타나 있죠. 적당한 거리, 간격을 두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당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고, 그래서 균형을 잡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아주 정말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주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정확한 설계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종류는 암석질과 가스질 두 종류로 구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암석은 뭐예요? 돌이죠. 단단하고 표면이 단단하고, 가스질은 뭐예요? 태양처럼 가스로 가득 차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석질입니다. 사람들, 생명체들이 살기에 적절한 조건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질은 가스가 많아서 가스는 굉장히 유동적이죠. 바람도 심하고 굉장히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지구처럼 사람들, 생명체가 살고 있는 어떤 우주의 천체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행성을 찾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고요. 지금까지 발견한 외계 행성들은 대부분 가스질인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생명체들의 살기에 적합한 그런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도 다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그 지혜의 결과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말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달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은 지구랑 비교할 때 지구보다 많이 작죠. 지구 지름의 4분의 1, 부피는 64분의 1이 되는 그런 작은 크기입니다.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레가 4만 킬로쯤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름이 13,000km 되고요. 자, 지구와 달의 거리는 40만 킬로 정도. 또 태양과는 굉장히 또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태양에서 발산된 빛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몇 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요? 대략 8분으로 이해하고 있죠. 8분보다 조금 더 걸립니다. 하여간 굉장한 우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달은 지구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달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달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만약 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 우리 바다에 가면은 늘 물이 요동치죠. 밀물, 썰물. 왜 그래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질 때 그 인력 차 때문에, 그 힘 때문에 물이 드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없다면 밀물, 썰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갯벌도 존재할 수 없고 바다 그런 것들이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죠. 또 바닷물의 순환이 멈추게 되면은 소금물이긴 하지만 바닷물이 제대로 정화될 수 없고 또 오염물질을 제대로 정화시킬 수도 없죠. 자, 지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몇 도예요? 23.5도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계속 자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울어서 자전하는데 이것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달의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것이죠. 만약 달이 지금보다 10% 더 지구에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가 다 물에 하루에 2번씩 잠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달의 거리도 누가 고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고안하신 것이죠. 자, 이런 귀한 사실들을 생각만 해도
뭐 사실 진화론이 설 자리가 사실 없는데 워낙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진화론을 주입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창조론을 받아들일 때까지 굉장한 힘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시계를 주신 것입니다. 규칙적인 1년과 또 한 달, 또 하루, 그 구별에 대한 정확한 규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정말 정확한 시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시계도 만들고 뭐 빨리 갈 수 있게 자동차도 만들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분초를 다퉈야 되고 뭐 차를 타러 가려면은 막 어떨 때는 막 뛰어가야 되고 차 놓칠까 봐. 하나님이 만드신 시계에 맞추면 참 여유가 만만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바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뭐예요? 결국 시계입니다.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늘 시간을 보고 살고. 자,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계, 하나님께서 그 시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죠. 뭐 이거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주관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 또 해달별이 어떤 의미에서 징조를 이루게 한 역할을 했고 어떤 면에서 또 계절을 이루게 됐는가, 또 날과 해를 이루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징조라고 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영어로 sign, mark, token, 뭐 다 표시죠. 이런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고 약간의 그 뉘앙스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어떤 사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만드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자, 가인, 아담과 하와가 지상에 살면서 낳았던 첫 번째 아들 가인이죠. 그 가인이 둘째 아들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정말 폭력을 써서 살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른 다음에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쩌면은 가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는 않았죠. 성경적으로 볼 때. 자, 가인에게 어떤 표를 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표를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들이 그 표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가인, 아벨을 죽였어. 당대보다 후대에, 그때는 900년씩 살았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가인이 어떤 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표를 보면서 구전으로 듣기도 했겠지만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거기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 속에 담아서 이제 표를 주신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바로 표입니다.
해와 달과 별, 이 광명체들이 징조를 이루게 했다. 또 할례를 언약의 징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같은 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징표, 사인이죠. 그 표가 할례였었는데 여기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셔서 출애굽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표가 있을까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너희가 돌아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나를 섬길 거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될 거야.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죠. 뭔가 좀 표를 주면 좋겠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와서 여기서 나를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표야. 하나님이 좀 특별한 표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무지개도 하나의 언약의 징표였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단어가 사용된 같은 의미의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 자, 근데 성경 역사 속에서 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고 그런 것들도 살펴보는 것 흥미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면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속여서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있었죠. 기브온 족속이 그 주변의 강대국들의 미움받고 어떻게 했어요? 강대국들이 그 기브온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한테 와서 동맹을 맺었으니 어떻게 해달라? 우리나라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를 일으켜서 싸움을 하게 되죠. 아얄론 골짜기에서. 자, 그리고 이제 빙 돌아서 이제 길갈까지 가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아쉬운 마음이 생겼죠. 어떤 마음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기브온 사실 그렇게 이쁜 짓 하진 않았어요. 속였어요.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도의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도와주는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정말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고 완전히 완벽한 승리로 매듭을 짓겠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태양과 달을 향하여 그대로 멈춰서라. 얼음땡을 해버리죠. 그대로 멈춰라 이거예요. 성경이 보니까 그냥 멈췄어요. 해가 계속 넘어가지 않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거 물리학적, 과학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도 하지만 스스로 자전도 합니다.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표면 속도가 시속 1600km예요. 지금도 여러분 시속 100km 달리면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가면은 그냥 보통 속도, 요남 여기서 시속 100km 달려보세요.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기술 추파할 거예요. 시속 1600km면요, 이거 엄청난 속도인데, 그렇게 도는 지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가 가다가 딱 급정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뒤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은 할머니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건장한 청년도 앞으로 나가서 넘어질 뿐 아니라 앞유리 깨고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100km 달리다 급브레이크 잡아도 큰일 나죠. 40km 달리다 그래도 넘어지고 난리인데, 참 하여간 이 놀라운 충격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충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뭐 그런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렇게 또 얼렁뚱땅 얘기할 수는 없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극심한 위험한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요, 또 더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죠. 태양이 어떻게 해요? 해시계, 그림자시계죠.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 왕.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가 병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그에게 기별이 주어졌습니다. 날 거야. 무슨 징조를 보여줄까? 징조를 달라고요. 자, 그때 이런 징조를 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태양이 멈춘 것도 큰 문제인데 태양이 지구가 가다가 어떻게 돼요? 태양과들이 멈췄어요. 달도 멈추고 지구가 멈췄다는 거죠.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뭐예요?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자, 여러 가지 또 추론과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 또 이루어진 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징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뭐 잠깐 붙들어매고 잠깐 뒤로 돌리고 그렇게 보호해서 니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거 뭐 못하시겠어요? 정말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징조가 되게 이루게 하겠다. 이것보다 놀라운 징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징조, 사인이에요. 우리는 태양을 볼 때마다, 달을 볼 때마다, 또 별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증표다. 자주 또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가 갑자기 어두워졌죠. 대낮에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6시부터 9시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12시 대낮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고 가장 더운 그 시간에 해가 아주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어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먹구름으로, 짙은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우셨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입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해가 어두워진다고요. 또 달도 자기 빛을 내지 않는다고요. 또 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질 것이라고요. 우리는 1700년대, 800년대 그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정말 일식도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그래서 달기 회에 올라가고 그런 종말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또 마지막 때 또 그와 같은 일이 징조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자, 별은 또 어땠나요? 별은 정말 특별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누구에 관련된 표적입니까?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저 동쪽에서 페르시아 쪽 그쪽에서 유대 지역까지 찾아온 굉장히 오랜 세월, 수십일 걸쳤겠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별로 묘사한 예언이 있죠. 민수기입니다. 착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발람 선지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찾아가서 돈을 많이 받고 거짓 예언을 했지만 예언이 잘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가 막판에 메시아 예언을 하게 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장차 메시아께서 나타나실 때 별로 오실 것이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특별한 별을 관찰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예수님 탄생한 지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표적. 그 표적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그냥 표적 그렇지 우리는 그냥 종말에 있을 그 현상 그것에 한정해서만 생각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으로 사용하신 많은 기록들을 보게 될 때 정말 굉장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절기를 또 이룬다고 이야기했죠. 계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안다. 달, 특별히 달을 여기 거론하면서 계절을 위해서, 절기를 위해서, 계절과 절기 다 같이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시간과 또 달, 해, 년이죠. 이것을 구분하고 살고 있다는 것, 굉장히 편리하고 아주 유용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구분이 없다면은 그냥 어떤 기준이 없이 직선이 이어지듯이 계속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이 구분 없겠죠. 해가 년이 있으니까 올해 한 살 더 먹었네. 해가 바뀌면서 그냥 계속 이어지면은 나이가 없어져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또 역사 연대가 사라지죠. 과거는 그냥 우리는 지금은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몇백 년 전 그렇게 하지만 해에 대한 구별이 없다면은 다 뭐가 돼요? 지나가면은 옛날이 돼요. 조금 옛날, 많이 옛날, 아주 많이 옛날 그렇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제 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가 있기 때문에 달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생일도 있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해, 달을 통해서 특별히. 자, 여기 태양과 지구와 달의 궤도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궤도입니다. 자,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계속 자전을 하죠. 지구축이 있습니다. 남극, 북극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태양 주위를 계속 공전합니다. 자, 남반구, 북반구, 계절이 서로 반대죠. 여기가 우리는 이제 북반구죠.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고 이제 곧 여름입니다. 그러나 저 남반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 사라지면서 이제 점점점 추워지고 있죠. 왜 그래요? 자, 보세요. 겨울 계절은 지금 우리나라 북반구를 기준으로 하면요. 자, 겨울 계절 보니까 남반구는 태양에 가까워요. 그죠?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이 많이 비치는 쪽이죠.
북반구는 상대적으로 태양이 덜 비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양으로 계속 자전하고 공전하고 정반대쪽으로 가면은 여름이 와요. 북반구는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더 많이 받죠? 남반구는 태양빛을 좀 덜 받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워져요. 약간의 차이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 가을이 중간중간에 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지, 또 춘분, 하지, 그 다음에 추분, 그런 계절들, 절기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또 날마다 해마다 경험하는 어떤 계절이고, 이 계절은 또 다른 말로 절기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가 나와요.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자, 6월절, 6월절은 니산월, 뭐 히브리 유대력으로 정월달이죠. 우리 현재 달력으로 하면 3, 4월 해당되는 가달인데, 자, 그때 14일이 6월절이고 그때 함께 연결된 절기들, 무교절이 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 15일부터 21일. 이때 보리 처음 추수를 했다고 해서 초실절을 16일로 기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로부터 49일, 77절, 77이 49,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또 맥추절, 추수가 다 끝나고 또 추수 감사제를 드리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맥추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티시리얼, 유대력으로 7월달, 요즘을 하면 10월 그때죠. 이때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나팔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립니다. 다 이어지는 절기들이죠.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그렇죠. 나무가지 꺾어서 풀잎 엮어서 집마당에 은신처를 만들어서 한 주일 동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이제 또 수장절은 포도 같은 수확을 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이 모든 절기가 시작하는 첫날에 뭐 해요?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를 알리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심하토라.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토라가 뭡니까? 율법이죠. 모세 오경을 특별히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하토라. 자, 심하시란 말은 기쁘다, 기뻐하다는 말입니다. 토라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자, 유대 사회 속에서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죠. 두루마리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어디에 가야 있어요? 회당에 가야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면은 성경을 모세 오경을 안식일마다 계속 통독을 해 나갑니다. 1년에 한 번을 다 읽고, 요 나팔절 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경 한 일독을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관습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책거리 하는 날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성경 통독 다 마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 경험. 초막절 시작 8일째 마지막 요 장막절 기간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절기들, 해와 달과 별, 해달별이 결국 뭐예요? 절기를 이루게 한다. 계절을 이루게 한다. 성경에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특별히 그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밖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유대 사회에 그런 그 사회에 속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런 구별이 없었다면 그냥 밋밋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계속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해마다 돌아오게 했거든요. 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6월절 또 지키고 초막절 7.7절 또 지키고 그 외의 절기들이 또 있지만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자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다. 또 계절 이것은 정해진 때, 정한 때라고도 번역이 되고 같은 단어입니다. 정한 때. 여기 정한 때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많은 용례들이 있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때 이 이래 동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정한 시기 그때 6월절 지켜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약속해 주시는 또 명령하시는 어떤 특정한 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정말 딱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와 달을 만들어 주셨다. 옛날을 기억하라.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보여줄 것이요. 내 장로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해 주리라. 옛날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횟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또 때를 계절을 만드신 또 어떤 시간 특정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날들 또 특정 기간에 특정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어떤 특정한 경험들을 또 하도록 명령도 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때를 보여서 또 어떤 예언도 하셨죠. 자,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지 또 전능 전제하심 그 모든 것들을 또 마음속에 상상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정말 무수한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때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때들도 오늘날의 달력 역사가 이렇게 많이 변천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그 때를 또 역추적해서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어느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역추적해서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시간 타이밍의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시간의 중심, 역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 기원 전, 기원 후를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만들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천체들, 사람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그것들을 무엇으로 섬겨요? 신인양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정말 무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또 무한히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